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거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입술로는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에 휘잡혀 살았습니다. 남을 판단하기는 빨랐으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동으로 베풀기에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살기보다 세상의 자랑을 쫓았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찾아와 주셔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다시 정결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속죄함을 받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온통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깊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늘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한양대학교회 이 공동체를 주셔서 힘들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으며 소망을 함께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참되고 알찬 코이노니아를 고양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천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실천 한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한양대가 더욱더 큰 글로벌 한양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김 이사장님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우리 한양대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안내로 찬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8절,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의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니댁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의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내려온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 시타르트에 나오는 주인공 시타르타는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난 청년입니다. 카스트 제도에서는 브라만 가문이 최고의 계급에 속하는 그런 가문이고, 부모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주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도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청년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타르트의 내면에는 계속해서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읽고 그리고 암송을 해도 그 갈증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고통의 고통을 계속하다가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길 위로 나갑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 고빈다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뇌를 합니다. 이 시타르타가 친구 고빈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눈은 오로지 자기가 구하는 것만을 보게 되어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으며 자기 내면에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과가 생기기 쉽지요. 시타르타는 친구 고빈다에게 찾는 사람과 발견하는 사람을 대비하며 말합니다. 여기 지금 자기가 구하는 것만을 보게 되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찾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하는 것을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찾는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은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되는 장면인데, 내가 찾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딱 하나만을 딱 정해놓고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이것만이 나에게 구원이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다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시타르타는 찾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찾는 사람은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정답을 정해 놓았고 나의 목표를 정해 놓았고 내가 붙잡고 걸어가야 할 것을 내가 혼자 이미 다 결정해 버렸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고 정답을 내가 다 정해 놓았는데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스승과 선배에게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 혼자 다 결정해 버렸으니까요. 그것이 잘 되면 괜찮지만 그것이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생이 다 무너지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다양하고 신비로워서 어마어마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거를 다 포기한다? 매우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래서 시타르타는 고빈다에게 발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사람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떤 배우자와 살아야 하는 겁니까? 등등등등 나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혼자 정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 바라보는 거죠. 그거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죠.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자연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다 신앙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시타르트의 이야기는. 자기도 기도를 해봤지만, 경전을 암송해봤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갈증이. 왜 그럴까요? 이미 다 내가 결정해놓고 신에게 나를 축복해서 내가 결정한 거를 내가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은 나의 조력자가 됩니다. 내가 신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신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신앙의 세계이겠습니까?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시타르타는 바로 이 점을 깨달은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자연과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가면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끝나죠.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의 방향에 대해서 방향키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가진 이게 바로 신앙인데 그 하나님께 방향키를 맡긴 사람만은 하나님의 가능성과 예상치 못한 진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결국은 신앙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동안 한국 교회는 내가 얻고 싶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매일같이 7바퀴를 돌고 그 집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오늘 준영 씨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서울에 드디어 집을 마련했답니다. 얼마나 나는 기뻤는지 몰라요. 집을 구하는 게 요즘 청년들이 너무나 어려운데. 준영 씨가 7바퀴를 돌았을까요? 한 번만 갔다 왔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신앙의 세계입니까? 인간적인 세계이죠. 하나님께 답을 묻지 않고 내가 답을 다 정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선교사 아들입니다. 시타르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주 알차게 들어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기에 앞서서 내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 종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능성으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종의 오늘 나오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 며느리감을
찾아서 오라고 하죠. 자기의 지혜로 그 여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문의 재력, 그 여성의 외모, 그 여성의 능력, 그 여성의 연봉, 이런 거를 보지 않습니다. 한 여성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여성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묻습니다. 어떤 여성을 제가 데리고 가야 하나요? 묻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결정해놓고 내 자신의 인도하심을, 내 자신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냥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세와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응답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묻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묻는 건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왜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이미 내 마음속에 내가 정답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묻는 것은 그냥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의 가족들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말고 나의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성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 전통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친족들 중에서 찾아오라고 한 거죠. 가서 만난 겁니다.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저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저의 주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종이니까 그분의 믿음을, 그분의 신앙을 나는 받아들이고 따르는 종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인의 좋은 며느리를 내가 선택을 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지혜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저의 안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시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전통 위에 있는 정체성을 밝히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은 신앙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의 미션을 설명을 하죠.
저의 주인께서 친족에게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하란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족인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저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츠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역사는 해석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신앙은 해석입니다. 내 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펼쳐지는 좋은 일, 힘든 일, 희망적인 일, 절망적인 일 모두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이 가족들을 만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친족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친족인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친족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성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여성을 선택해 놓고 이 여성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답을 내리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을 제가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 나의 기준으로, 나의 시선으로, 나의 관점에서 며느리감으로 참 좋겠구나라고 선택을 해놓고 이 여성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후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받고 여기까지 온 이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자기의 판단, 자기의 능력, 자기의 해안, 자기의 시선, 자기의 안목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물가에 갔을 때 저에게 와서 물을 좀 달라고 내가 말하면 나에게 다가와서 물을 주는 여성, 그리고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주인 어른의 며느리가 아닐까요? 그렇게 나는 주님의 뜻을 그렇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 우물가에 르브가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래서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친절하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죠. 그런데 아낌없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줍니다. 우리는 이거를 마음씨가 곱다고 말하죠. 이 마음씨가 고운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아브라함 종이 보기에는 신앙에서 나왔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음씨가 곱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확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성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여성이 아니겠는가? 내가 정하는 여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여성이 아닌가?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승인의 절차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먼저 정해놓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매우 다릅니다.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를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네 댁의 따님이시오. 그랬더니 이 여성의 대답이 저는 나홀의 손녀입니다. 그때 종은 확신합니다. 우리 주인 어른의 동생인데. 우리 주인이 나에게 사명을 준 그대로 친족이네. 신앙, 하나님 신앙의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는 가정이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나에게 친절하게 물을 주었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구나. 이 여성이 나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우리 주인 어른의 며느리이구나. 확신을 하죠. 그래서 코걸이와 팔찌를 끼워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코걸이와 팔찌를 끼워주는 의미는 우리 주인집은 굉장히 재력이 부유한 집안입니다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는 청혼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인 어른이 당신에게 청혼을 합니다. 제가 종으로서 우리 주인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극적으로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을 만나죠. 그리고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을 만나고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을 만나고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그 집에서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학자 폰 나트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리브가의 식구들에게 명백한 심적 섭리라는 인상을 주려고 했다. 아브라함의 종은 가족들에게 나누는 대화를 보면 이것은 나의 지혜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일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모두의 아주 일상적인 일에도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선택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민족적인 과제이겠습니까? 무슨 그렇게 거창한 과제이겠습니까? 무슨 세계 인류 평화 통일과 견줄 만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냥 한 가문의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상적인 개인의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그때 신앙인은 뭐가 중요할까요? 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벌어지는 사건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우연이라고 보기도 할 겁니다. 우연히 만났지.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해석하기도 하겠죠. 전자는 자연인이고 후자는 신앙인입니다. 지금 내 앞에 어려운 고난스러운 일이 와 있다면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인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일 앞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절망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신앙의 세계이겠습니까? 구약학자 차준희 교수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현장이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을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가능성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있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의 개인의 삶에도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나의 삶 속에 대입시켜서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신앙인의 세계입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종에게서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칠레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칠레 산호세 광산 붕괴 사고.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아래에서 69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때 호세 엔리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33명 중에서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매일같이 모이게 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그거를 묻고 그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본인이 이 사람들을 다 탈출시키는 기적 같은 일을 창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33명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확신하게 함으로 이 사람들을 지탱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죠. 33명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도 구원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구원사를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이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막다른 길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호세 엔리케스가 붙든 것은 탈출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 종이 길 위에서 보여준 신앙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정답을 가지고 하란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길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신앙의 세계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신앙은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키를 맡겨드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사건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의 문 앞에서, 성과의 문 부담 앞에서, 불투명한 노후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신앙인이라면 물어야죠.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걷는 사람을 오늘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인도해 주실 것이 없지만 삶의 방향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앞서서 내가 결정하지 않고 그것을 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구하심으로 기쁘건 슬프건, 희망의 길이건 절망의 길이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계산하고 너무 늦게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확실한 것만 붙잡으려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적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길 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연처럼 보이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알아보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신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입니다. 잠시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찬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실 때 성찬 전병을 받으시고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을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2일 돌아오는 주일인데요. 2026년 우리 한양대학교에 전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전에 이곳 다솜채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에 식사를 드신 후 오후 1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가평 더 스테이 힐링파크로 이동해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 이요셉 교수님이 오셔서 간증 특강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크게 잠깐 소개드리면 두 가지 1부, 2부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1부는 힐링 캠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편한 분위기에서 소그룹 나눔을 진행한 후에 수련회 장소가 참 아름답고 편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쉼과 좀 회복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2부는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예전 분이신데 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저녁 식사를 드신 후에 작은 음악회를 저희가 갖고 그 후에 이요셉 교수님의 간증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쉼과 힐링의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한 3시간 정도의 자유 시간이 아마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잠깐 넘겨주시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공지를 미리 했습니다. 올 때 읽을 만한 책 한 권, 그리고 뭐 공부할 사람들은 노트북, 대형 카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셔서 좀 시간을 가지셔도 좋고요. 옆에 보니까 피트니스 룸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운동복 좀 챙겨와서 운동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운동하실 분들은 운동복 챙겨오셔도 좋고 아쿠아 스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스파 사우나를 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힐링 가든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정원과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책도 즐기시고 숙소에서 휴게 시간을 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잘 준비해 오셔서 좀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고 쉬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카페나 사우나를 이렇게 둘 중에 택 1입니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매씩 나누어 드릴 예정이니까 스파를 즐기셔도 좋고 카페에서 음료를 이렇게 주문하셔도 됩니다. 추가금은 따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정해진 금액 내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회별로 좀 인원 파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식수 인원이나 이제 교통편 버스로 이동할 예정인데 교통편 준비에 좀 용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총무님들께서 인원 파악을 좀 해주셔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혼인 광고입니다. 이천진 담임 목사님, 백선 사모님의 장남이신 이현성님과 또 예비신부 김진화님의 결혼식이 7월 11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5층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두 분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참석해 주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 이현성님은 방송실에서 지금 이렇게 또 방송 봉사를 해주시느라고 저 뒤에 계신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 나오셨는데 잠깐 인사 한 번 더 하실까요? 네,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예배당에 방문하신 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로 계신 유지연식 성도님의 친구분의 둘째 따님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미국 뉴헤이븐에 거주 중이신데 남궁 승환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이지연님 그리고 자제분이시죠 남궁 리한님 세 분 오늘 우리 예배당에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지연님이 그 안국역 옆에 있는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죠. 그곳에서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몽환성 소란한 공백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실 때 주일은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6시까지인 것 같은데요. 관람료도 아마 무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가셔서 한번 꼭 관람해 주시고 제가 블로그 잠깐 봤더니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자, 이상 기타 교회 소식과 예배 안내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교회 소식 이상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생의 길 위에서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복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지쳐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 거룩한 식탁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결되게 하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래 목사님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래 그리스도의 피. 아멘. 그리스도의 몸. 이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사랑의 나누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성찬에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한양동산의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물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